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성경적으로 찾아보자면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자들로서 당시로 보자면 창세기 4장 26절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믿었던 셋의 자손과 여호와를 떠나 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가인의 자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아내를 오직 하나를 만드셨음을, 곧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곧 이처럼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 경건함을 상실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육신이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해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몸속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리키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사람의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심성이 불타게 되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경건함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저들에게서 떠나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육신이 되고 거룩함을 상실하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참고로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행하던 사람들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속에 들어왔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자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떠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후에 하나님이 떠나시자 5절과 같이 더욱 악해져서 결국은 다 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천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성경에서 거인족 속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가운데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이 용사로 고대에 이름을 날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후 죄가 들어오고 육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며 경건함을 상실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없어지므로 하나님도 떠나버리시자 결국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온 땅이 이와 같이 부패하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곧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모두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답니다. 속에 죄가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으로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육신이 되어 곧 죄가 들어와 경건함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음을 그렇기에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을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일러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에는 당시에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말세의 사람들의 타락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이는 실제 죄가 속에 들어와 심히 부패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루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의 홍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앞으로 불심판이 남아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장차 불심판이 예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4절에 너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참고로 1규빗은 45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의 길이가 135m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대략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할 범람하는 홍수에 대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재료로는 무엇을 쓸지, 안은 어떻게 만들지, 길이, 너비, 높이, 창은 어디에 내고 문은 어디로 낼지, 몇 층으로 낼지 등 자세히 일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결국 우리가 그날에 이처럼 깨끗한 상태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방법도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육신이 되어 경건함을 상실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요. 그 이후로 온 땅이 더욱 심각하게 부패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물던 빵과 함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자 함으로써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나를 위한 방주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가운데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노아의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종류대로 두 마리씩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방주에 탄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양식도 방주 안에 저축할 것을 말씀하시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자기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실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던 노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자 곧 나 자신을 위한 방주를 준비하는 일임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5,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범죄함으로 속에 죄가 들어와 육신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대로 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음과 그로 인한 결국은 심히 부패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와 있으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처럼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